사람마다 먹는 음식에 있어서 취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양고기 등 육류를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꽁치나 마구로나 이런 것처럼 어류를 좋아하시는 편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보면은 육류보다는 어류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낚시도 좋아하시고 투망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땅에서 걸어다니거나 기어다니는 것보다는 바다나 강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저도 어릴 적부터 고기 쪽보다는 생선 쪽을 집에서는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꽁치 안 구워준다고 어머니 말에 의하면 며칠을 밥 안 먹고 통 팠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봐서는 저도 어릴 적에는 고등어, 꽁치, 갈치, 조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생선을 굽거나 졸여서 먹으면은 가끔 곤란한 일이 생길 때가 있죠. 언제지요? 물론입니다. 목에 가끔 가시가 걸립니다. 박힌 건지 걸린 건지. 어릴 적에는 제가 직접 가시를 못 발라 먹고 아마도 어머니가 발라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발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탁 걸리면 하면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김치 큰 거 이거 입에다 넣고 씹지는 말고 오물오물 하다가 꿀꺽 삼켜라. 그래서 어릴 적에 제 기억에는 가끔 목에 가시가 걸리면은 김치 이따만한 거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하다 꿀꺽 삼키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분명히 그렇게 삼켰는데도 영 목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가시가 박혀 있든지 아니면은 김치가 큰 가시를 데리고 내려가다가 목을 긁어버렸든지, 그죠? 그래서 기스가 남았든지, 둘 중에 하나. 요사이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가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시 일본 말로는 토게라고 합니다. 찾아봤어요. 토게라는 뜻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느낄까 다르게 느낄까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게니와 어머니 밑에 있는 미츠노 이미가 아리마스. 즉 토게라고 하는 가시라는 말에는 대개 경우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째, 식물에 있는 가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장미에 가시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밤은 맛있지만 밤나무 밑에 밤가루 가다 보면 위에서 밤 한번 빵 떨어져 막으면 별이 번쩍번쩍. 이렇듯 식물이나 과일에 붙어 있는 가시도 가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피부에 박히는, 피부 등에 박히는, 즉 나무 조각이나 물고기 가시 등 피부에 박히는 작고 날카로운 것도 가시라고 한다. 다시카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장갑을 끼고 하는 것보다는 맨손으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일도 못하면서, 그렇죠? 꼭 일을 해주고는 사모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뭐 또 박혔네 또. 꼭 사모님 일도 못하면서 맨날 나서다가 이것도 뭐랍니까? 가시라고. 이 두 가지 가시는 동물이나 식물 등에 있는 가시고, 이 세 번째 가시는 좀 다른 가시입니다. 세 번째 가시, 히토 기즈츠케루 고토바. 즉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친 말이나 행동, 이것이 또 뭐가 됩니까?
가시가 됩니다. 그렇죠? 장미 가시도 있고 물고기 가시도 있고 사람 가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같은 경우는 몸에 병이 있는 가시였죠. 육체의 질병도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가 더 아플까요? 목에 찌르는 가시가 더 아플지, 몸에 있는 병의 가시가 더 아플지, 사람 때문에 겪는 가시가 더 아플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우리 주 권사님은 몸의 병 가시가 더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게 아프고, 또 사람이 가시 노릇해서 사람 때문에 아픈 가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도 말씀했지만 바울도 가시 때문에 참 힘들었던 분입니다. 아무리 봐도 강해 보이고 아무리 봐도 믿음이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았던 바울이었지만, 바울 역시 자신이 가진 육체의 질병, 등의 가시로 인해서 몹시 괴로웠어요. 아팠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크던 작던, 날카롭던 덜 날카롭던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병일 수도 있고, 그 가시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가시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시를 이겨내시는, 그 가시를 넘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한테 있는 가시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몇 번을 기도했지요? 간절히 기도했나요? 대충 기도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가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요. 본문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아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도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빼달, 해결해 좀 해주세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견딜만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견딜만 하니까 안 하는데,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한테 부름받은 다음에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주께서 주신 복음 사역을 위해 아예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가시가 이렇게 저를 괴롭혀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팍 쓰러지고, 이 병 때문에 도대체 힘드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으니 제발 좀 뭐 해주세요? 치료 좀 해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바울이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아프면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더 멋지게 주의 일 감당하고 이 땅에서 평화 누리면서 베풀며 넘치는 사랑으로 살도록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응답은 주시긴 했는데 바울이 기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대한 응답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뭐라고 응답했느냐? 오늘 본문 9절이죠?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응답한 내용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하시는 말씀은 네가 누리고 있는 내가 준 은혜는 지금도 충분하다.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습니다. 와타시노 메그미와 아나타니 주이분데하루.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뭘 더 달래냐? 충분하다. 쌀쌀맞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더구나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기는 네가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더 약해지고 더 팍 찌그러져야만이 내 능력이 네 속에서 온전히 힘을 발휘한다 라고 말씀. 빼달랬더니 뭐요? 이 가시 때문에 더 찌그러져라. 네 가시 때문에 더 아파라. 네가 빼달라고 한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 봐라. 네가 남편 위해서 빼달라고 그렇게 하지 남편 때문에 더 찌그러져라 이놈아. 이런 말인 거죠. 네 병 때문에 더 힘들어 봐라. 이야, 이거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바울은 어쩌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소망 하나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 바울은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내게 준 가시고 주님이 내게 준 아픔이라면 분명 여기엔 나를 향한 주님의 큰 뜻이 있을 거다. 그래, 가시에 뭐 하자? 찔리자. 찔리고 또 찔리다 보면 이놈의 가시가 무뎌져서 내가 좀 견뎌만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내가 약할 때에 이 가시로 인하여서 더 약해질 때에 그때 주님이 내 속에서 온전하시고 능력이 나타난다잖아. 여러분과 잘 알고 있는 진주 얘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보석 진주는 조개의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만들어낸 보석입니다. 진주 어느 날 입을 쫙 벌리고 숨을 쉬는데 그 벌린 진주의 입속으로 조개의 입속으로 그죠? 말이 이상하다. 조개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 조개의 입속으로 따만한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모래알이 쏙 들어가. 깜짝 놀랬죠. 누가 놀랍니까? 조개가 놀랬죠. 그런데 한번 조개 속으로 들어온 그 모래알은 점점 더 부드러운 조개의 살 속으로 박혀 들어갑니다. 박혀 들어갈 때마다 조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유, 아파. 너무 아프니까 그 아픔을 좀 견뎌보려고, 그 아픔을 좀 약하게 해보려고 온갖 진액을 다 뽑아내면서 그것을 쫙 모래알갱이를 감쌉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속에 들어온 모래알갱이는 이 조개의 몸을 핥히고 여기저기 찢어내고 그것을 또 견뎌내보려고 조개는 아픔을 올해는 어느 순간 조개 속으로 들어온 모래알과 그 조개가 아픔의 진액을 막 쏟아냈던 것이 하나로 뭉쳐져서 요따만한 반짝이는 돌을 만들 때 그것이 바로 진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진주의 모습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진주는 조개의 엄청난 고통과 진액들이 뭉쳐진 고난과 인내, 눈물과 아픔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가시를 견디고 또 견뎌내면서 우리 주님은 그 바울을 진주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속에 있는 가시는
바울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갔을까요?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바울의 가시는 그를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날 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다 뭘 주셨다? 얼마나 가시가 아팠던지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사자. 얼마나 그 가시가 아팠던지 그것이, 그 질병이, 그 사람이, 내 가족이 얼마나 날 지금 찔러대는지 꼭 뭐처럼 느껴졌대요? 사탄의 사자가.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응답하고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모든 걸 나한테 주신 이유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집안이 좋았죠. 귀족 집안. 둘째,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에 속한 자였습니다. 셋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끌어와 죽여도 좋다는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 봐서는 성경학자들은 그를 공회원이라고 봅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오늘날의 국회의원입니다. 집안 좋지, 공부는 끝내주지,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지.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다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은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인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는 자랑하기를 잘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부득불 한 가지 자랑을 합니다. 뭔 자랑을 하는지 볼까요? 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즉 나한테 유익하지 않고 실은 별것 아니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한 가지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다.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누구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여기서 바울이 아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얘기하는 게 지금 자기 얘기.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 한 사람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 유대인들은 세 번째 하늘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아간 그 사람을 내가 안다. 실은 누구? 나. 그가 그때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누구나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내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천국에 갔었는지 아니면 몸은 있고 내 영혼만 갔었는지는 잘 분별이 안 된다. 워낙에 선명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다. 나를 몸은 놔두고 영혼만 데리고 천국을 구경시켜줬는지 다 데리고 가셨는지.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즉 천국으로 인도함 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진짜 놀라운 말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이것저것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러분과 저 천국까지 갔다 왔던가? 그죠? 그 대단한 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 뭐지요? 교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가진 것 많고 체험이 많으면은 뭐 해져요? 교만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어디 잘 빠지느냐? 교만함에 잘 빠집니다. 내가 좀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거기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 내가 잘났다. 더구나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에서는 돌이킴이 가능해도 일단 교만이라는 데 빠지면 좀처럼 못 나옵니다. 오늘날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 보면 대부분 나름대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고,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20명 이상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묻습니다. 우린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우리 교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이게 나면서부터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히 신앙의 교만은 못 말립니다. 좀 교회에서 기도 좀 하는 사람, 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베이스에 뭘 깔고 있습니까? 교만 쫙. 그리고 뭐 합니까? 판단을 하죠. 판단. 옆에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구역장에 대해서 판단. 또 누가 교만한지 압니까? 경험 많은 사람. 조금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아예 깔고 있습니다. 조금 가진 사람.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높여주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라고 알려지는데, 그가 8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가 다녔던 복음 전도의 길을 그가 생애에 쭉 나눠봤더니 하루 평균 32km를 다녔대요. 하루 평균 32km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꽤나 돌아다닌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더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설교했대요. 당시는 2시간, 1시간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30분에도 조금 긴데 그때는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살아생전 200권의 책을 썼고 하루 평균 2시간씩이나 기도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에게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시가 있었죠. 얼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그의 가시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부인이요. 목사님이 아내니까 뭡니까? 사모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결혼은 미국에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라는 말은 뭔 말이죠? 우리 교단에서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교단에서 제가 제 집사람이 이혼하면 저는 바로 교단으로부터 목사를 면직당합니다. 가정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너무 목회자가 되겠냐? 바로 면직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를 관두게 하고 싶은 사모랑 대판 싸우게 해가지고 잘라버리다 하면 바로 그 자리로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당신의 목사는 이제는 끝이요라고. 그런데 웨슬리 목사는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으니까 일단 이혼했어요. 간신히 영국에 돌아와서 또 여인 하나 만났는데 이 여인은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세계 2명의 악처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크산티피가 악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의 부인이야. 가장 했던 것은 집에 들어오면 놔두질 않는데 말로서 반 죽여버린대. 누구를요? 사모님이 목사님. 그 다음 가끔 덜 죽으면 어떻게 한대요? 때린대요. 성질 나면 그냥 막 남편을 그냥 반 죽여.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은 바깥에서는 수많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추앙받고 우리 목사님. 그러나
그를 팍 찌그러버린 것은 그의 아내였다. 그래서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맨날 뭐 하니까? 맞고 싸우고 반틈 죽으니까 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2kg씩 댕긴 거지. 집에 가면 뭘 못 써요? 맞으니까 아예 교회에서 책만 읽으니까 뭘 써요? 책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을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다? 여러분, 지금 가시 때문에 힘드십니까? 사람 가시, 병 가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시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내고 낮아지게 하는 가시라면 실은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가시는 바울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교만하거나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했고, 둘째는 바울을 더 낮추시고 약하게 하사 그가 가진 모든 약한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고 멋지게 만드셨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도리어 온전하여진다. 와타시노 치카라와 요아사노 우치니 간제니 아라와레루. 여기서 내 능력은 예수님이 말씀한 거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바울한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언제 큰 힘을 나타내는지 아느냐? 네가 약해지고 네가 낮아져야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하니까 네가 찌그러져야 내가 더 센 것처럼 보이지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낮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라고 더 낮아질수록 주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진 가시는 바울을 낮췄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바울 스스로를 연약한 자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해진 바울에게 은혜를 주사 그를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시가 없어져야 행복하다. 가시가 있으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고 가시를 통해서 주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가시를 통해서 더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자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한테는 견디기 어려운 가시가 있었지요. 뭘 것 같습니까? 형들입니다. 요셉한테 가시는 형들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들한테 갔지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요셉을 대했습니까? 저는 죽일 놈이 온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10대의 요셉에게 큰형 루벤부터 시작해서 형들 차례차례가 이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하는 모습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있날 가시였을 겁니다. 형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밥 먹다가 막아도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더구나 그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고 돈을 챙기는 모습이 요셉의 눈에 마음에 딱 새겨졌겠죠. 그 새겨진 형들의 행동은 요셉한테 뭐가 됐겠습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가시죠. 죽을 때까지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치료하사 그 가시가 바로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이고,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가시는 누구였다? 형들이 아니었다. 실은 하나님이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나를 미리 보내셨다. 즉 맨 처음에 뭔지 알았는데 가시인 줄 알아요. 알고 보니까 은혜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한테는 누가 가장 고통스러우십니까? 가장 아픈 가시가 뭡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채우시려고 하신 일이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성서학자의 유명한 순교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역시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뭐 했겠어요? 빼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응답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습니다. 어느 날도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데 깜빡 뭐가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이때 누가 오셨어요? 주님. 꿈속에서 리가 양쯔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한참 배가 가는데 강의 딱 중간에 이딴한 바위가 생겨가지고 일로도 절로도 못 가게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저 바위를 뭐 해주세요? 쳐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빼주세요. 이 바위 좀 빼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꿈속에서 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야, 바위돌을 빼서 옮겨주랴 강물을 크게 불려서 이 바위돌 위로 배가 지나게 해주랴. 뒀지 여러분은? 여러분 어느 쪽이?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네. 네. 리한테 응답하기를 쳐서 옮겨주랴 물이 위에서 많이 와서 바위돌보다 물이 더 많아서 거기를 딱 보면서 지나가게 해주랴. 그렇지만 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주님, 강물이 불어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평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에부터 강물이 와 오게 하시더니 배를 붕 띄어서 바위돌을 넘어서 지나가게 하시다. 꿈에서 딱 깼어. 그렇지만 이는 꿈을 통해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속에 바위돌 같은 가시를 빼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제후로는 주의 은혜가 넘쳐 내 속의 가시를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무 기도.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이상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세 분 중에 한 분이요. 깊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요. 무엇보다도 신구약 성경을 알기 좋게 설명한 주석을 쓴 이상근 주석이라고. 특히 이분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은 저한테 깨우침을 주시는 바가 많아서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이상근 목사님이 쓴 주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강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근 목사님한테도 가시가 있었어요. 15살에 친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대구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쯤 지났을 때 1920년생이니까 이 목사님이 1935년, 36년 이때에 길을 걸어서 하고 발에 뭐가 박혔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박혀있진 않은데 발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1935년 병원이 엑스레이 찍었을까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의사가 한참 보더니 아무것도 없고 안 보이는데 이상하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정작 16살 먹은 자신 이상근은 발이 아파서 죽을지. 학교도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도 없어.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요? 그래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땐 뭔 기도를 하자? 작정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자기 집에 바로 뒤에 있는 느티나무를 작정 기도 장소로 정해가지고 교회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뭘 하게 해달라고? 내 몸에 이 아픈 가시를 좀 빼주세요. 빼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빼주셨어요. 어머니가 40일 좀 지난 다음에 아들이 하도 아파하니까 어디서 고약 같은 꺼멍을 갖고 왔는데 그걸 발랐더니 웬걸?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결국은 16살 이후로 이상근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데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온 게 그래 성경 말씀을 읽자.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예 외워불자. 한국 역사상 목사님 중에 최고 많이 외운 분입니다. 맨날 집에서 성경 읽고 외우고. 그래서 결국은 검정고시로 시험을 봐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하더라도 학교 가는 게 새이빠이라. 교회를 할 때도 주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새이빠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경의 박사가 되었고 또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신학자가 되었고 제가 공부할 때도 그분의 쓴 책을 통해서 이런 깊은 깨우침을 얻었구나. 그러다가 6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된 거죠? 76살이 됐어요. 이제 모든 거 은퇴하고 뒤로 물러서 책을 쓰고 있는데 교회에 어느 외과 의사가 목사님 60년씩이나 아프셨다는데 한번 저랑 검사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뭘 찍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까는 1936년이고 지금은 2000년이 다 된 때니까 찍었더니 목사님 팔 뒤꿈치 위쪽에 뭔가 보입니다. 이렇게 봐서 잘라서 뺐더니 뭐가 있었대요? 1.5cm짜리 철사가 있더래요. 1.5cm 철사가 얼마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60년간 박혀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오직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만 하고 싸운 거예요. 이후로 이 목사님은 5년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이 철사가 저에게 오직 성경만 보고 성경만을 연구하는 뭐가 되었다?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 60년간 있었대. 내 모든 복음 사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병입니까? 과거에 겪은 아픔입니까? 부모 형제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가시만 생각하면은 그 가시를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찔리시길 바랍니다. 아파하시고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분명히 압니다. 성가신 모래알이 가시였지만 결국 아름답고 귀한 진주를 만들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가시는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지만 머지않아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우리 속에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했다. 이 가시가 실은 내겐 힘이었고 이 가시가 결국은 나에겐 복이었습니다. 이 가시는 저의 자랑입니다.
제 가시, 이 아픔을 좀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흔적이 아닙니까? 이 감사의 고백의 날이 곧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가시를 각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빼는 것도 빼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가시를 통해 낮아지게 하사 더 놀라운 은혜로 진주 같은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더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네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빼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거기를 넘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